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은 좀 드셨습니까? 긴 가래떡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가족끼리 떡국 한 그릇을 나누면서 서로 무병장수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가래떡을 동전 모양으로 자르는 것은 재물복을 더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합니다. 나이를 더하지만은 동시에 무병장수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음식이 떡국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가족이 모이지 못해서 아마 떡국을 드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주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에 따라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신앙의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는 룻기와 사무엘상과 시편들이었었습니다. 룻기는 역사에 출연할 다윗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인데,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다윗 왕이 이제 초년기에 있는 그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시편들은 다윗이 어려울 때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겼는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함께 시편을 읽으시라고 그 관련된 성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무엘상 이야기들 중에서 사무엘 왕에 대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좀 다른 시각에 보면 사사시대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왕에 대한 설교였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시대의 변곡점을 찍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절 때에 형제들을 죽이고 므낫셋 지파의 왕으로 등장했지만 사사시대를 내리막길로 이끈 그런 인물입니다. 아말렉 이후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사사시대의 끝판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사울 왕입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사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류는 항상 두 부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합격한 자, 낙방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눕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카이사르와 징기스칸에 버금가는 전쟁 영웅입니다. 나폴레옹을 보면 프랑스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코르시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유럽의 모든 왕들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나폴레옹은 전술 전략의 천재였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먼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머릿속으로 이제 전쟁의 흐름을 이렇게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기 부대가 이겨나가는 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자기 부대가 마침내 이기면 그 명상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해서 실제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전투를 해서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의 황제가 된 후에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실패자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울 왕도 권력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실패자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산골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박한 농촌 청년이었습니다.
배움이 부족했지만 외모가 워낙 출중해서 첫눈에 반할 만한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발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지만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몰락해 나갑니다. 인류 역사는 권력을 의지한 지도자들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실패자가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골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불의한 사사들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들이 대책을 강구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신권 정치로는 현실에 맞지 않다.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다. 국가 조직을 갱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왕을 세워야 된다.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나라의 조직과 정책을 새롭게 하면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장차 이 민족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후에 왕을 세우게 될 때는 내가 이르는 이 주의사항을 주의해서 왕을 세워야 되느니라 설교를 했고 그 내용들을 신명기서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신명기 7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왕을 세울 때에는 첫 번째로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습니다. 이 여왕의 가문은 18세기 독일의 하노버의 조지 1세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조가 하노버 왕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영국과 독일이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이 영국이 적국의 하노버 왕국이라는 그 명칭을 쓰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다 해서 이름을 윈저 왕국으로 고쳐 쓰게 됩니다. 독일에서 모셔온 왕 이 조지 1세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대신들이 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왕은 독일어를 하고 대신들은 영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었었고 대신들이 대신 모든 정치를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처럼 자기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도 타국인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은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침을 주었고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의 경우가 결국에 그가 실패한 길이 이 세 번째의 규례를 어겨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율법을 늘 왕들은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지침인데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왕이 된 사람은 성경책을 필사하여서 늘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왕에 대한 규례였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산골 청년 사울이 왕으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미스바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래서 거기서 제비 뽑기로 해서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증명이 되고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출발하면서 그리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사울은 최고의 지지율을 얻고 선공자가 되지만 이후로 실패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숨겨진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2년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3,000명의 정규군을 확보하고 자신이 2,000명을 거느리고 북쪽 국경을 이제 지키고 1,000명을 거느린 아들 요나단이 남쪽 국경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이 만용을 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병력이 국경에 집결을 합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병력을 길갈로 집결을 시킵니다. 지도에 보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베이스 캠프, 군대의 모든 베이스 캠프를 친 것이 저 길갈입니다. 지도상에 보면 저쪽 그 서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정착하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의 세 지파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동서 중심이 되는 저 길갈에 모이는 것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저곳에 문제가 있으면 늘 저 길갈에 집결하여서 나라의 큰 일들을 치르게 되는 것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양쪽 병력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병거를 3만 대 가지고 있고 기병대를 6천 가지고 병사 모인 병사가 수십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칼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다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모인 병사도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이 오른 사울이 2년 만에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국경에 집결했다라는 소식이 나라에 전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을 싸서 산으로 숲으로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안전한 동쪽 지대로 피난을 갑니다. 3,000명의 정규군이 길갈로 집결을 하지만 적의 병력을 보면서 압도당하면서 3,000명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아무리 남북한 군사력에 대해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현대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북의 핵무기에는 북 핵무기 하나에는 당해낼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받고 나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생기면 길갈에 다 모이게 될 겁니다. 길갈에 모이면 반드시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지시가 떨어지면 그 지시를 받은 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갈의 병력을 집결시킨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사흘 지나도 오지 않고 7일째가 될 때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3,000명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7일째가 되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닿을 대로 다른 이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번제단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왕이 직접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병력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사는 국경에 집결하는 것을 보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안전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블레셋을 볼 때 블레셋은 크게 보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행한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초대 왕입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긴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부터는 만일 이 일이 허용된다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율례와 법도가 지켜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법을 가장 잘 지키고 수호해야 될 대법원장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그 사람이 그 법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법 앞에서 거짓말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건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체계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이 나라의 체계를 바르게 세워야 될 그 사명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 체제를 완성시킨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이 지향한 정치 체제는 유교적인 왕도 정치 국가였었습니다. 유교에서 지향하는 왕도 정치 국가는 어떤 정치인가 하면 유교의 최고의 권위자인 그 군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유학자인 신하들이 보필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교화해서 모든 백성들이 삼강오륜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로 세우는 것이 조선의 목적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 왕이 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종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양령, 효령, 충령, 성령이 있었는데 세자가 양령 맏아들인데 왕도 그렇고 모든 신하들도 양령이 왕위를 이어받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령은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교 정치가 원하는, 조선이 원하는 이상적인 왕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단 말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자를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교육받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령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 세 아들들에게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책을 다 압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충령 세종대왕은 워낙 공부를 좋아한 사람인데 이 아들을 공부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책을 다 압수했는데도 이 충령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조선의 국가 체제를 완성시키는 왕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할 때는 집현전의 최고 학자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 세종이 막 꾸짖은 것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 유학 최고의 권위자였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사울도 충령처럼 세종대왕처럼 공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덕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자기 노트에 필사하고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성심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른 후에 2년 동안 늘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런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발탁을 당하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주시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경험합니다.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분을 갖게 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고 경외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와 목적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다는 기록도, 옆에 두었다라는 기록도, 그것을 읽고 배우고 연구했다라는 기록도,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울에 대한 기록은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그 기록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산골 청년이 어쩌다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고 백성들이 와 박수를 치니까 자신이 잘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어서 부귀영화를 탐하는 탐욕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로 선출을 해 주었으면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정말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 자리에만 가면 그렇게 부정축제를 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지지율에 의존하는지, 왜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아마 내려오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권력을 휘두르 보니까 이거 놓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가보니까 눈먼 돈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실패자의 길, 몰락의 길로 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도 그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활약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14장 3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사울 인생에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이 없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면 사람은 변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장점을 더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 교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쓰고 읽고 배우고 실천해 나가면 그의 인격과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께서 지성을 더하여 주셔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여서 분별력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끼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너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하나님은 단번에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노티스를 줍니다.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잘못을 시정하고 변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은 옐로우 카드를 받은 후에도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14장 52절에 보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의 그 병사로 삼으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손에 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권력과 보이는 사람들 병력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사울에게 내립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올 때에 통과하는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수르 광야를 근거지로 하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약탈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국제적인 해적단, 강도단이 아말렉입니다. 사울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15장 3절을 보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21만 명의 병력을 소집하여서 수르 광야로 내려가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그 전쟁 기념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짐승들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뒷전이고 좋은 물건을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기록은 없는데 갈멜산에서 자기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전에 옐로우 카드를 받고 난 후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레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우를 청파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장로님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청파중앙교회 장로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건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발뺌과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있으면서 점점 권력의 맛, 탐욕의 맛을 추구하면서 거짓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과 변명과 물타기, 발뺌, 형식적인 사과로 계속해서 일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전형의 거짓말이 있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가학형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자기 보전형의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생존과 희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변명, 물타기, 발뺌,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위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15장 22절에서 23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옐로우 카드를 주어졌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레드카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레드카드를 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5장 30절입니다. 레드카드를 받은 후에 하는 행동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기보다도 나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모든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시고 좀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이후에 사울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찾아옵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인생을 끝마치고 맙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발탁된 인물입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거룩한 분노와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경험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애도 악령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보십시오. 마음의 번뇌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늘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늘 의심하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신하들도, 아들과 딸들도, 사위도, 제사장들도 늘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85명을 한자리에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가족들과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젖먹는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입니다.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는 이 대목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이 대목,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점치었다는 이 대목, 이것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교 혼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여서 다 함께 믿는 그런 신앙들이, 그런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공신력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81%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76%,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71%, 봉사 등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70%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불교에 대해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불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우수하고 대사회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의식은 더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37%가 대답을 했고, 동성애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17.8%의 크리스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15%가 이야기를 했고, 살면서 외도해도 괜찮다라고 8.4% 크리스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자로 끝나고 맙니다. 평생 믿음의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죽이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을 추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에 전장에 나서 스스로 자결하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고, 신앙 좋은 세 아들을 전장터에서 죽게 만드는 아비가 되고 맙니다. 길보아 지역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좋은 평야 동쪽을 완전히 잃게 되는, 국토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곳에 정착해 살던 백성들이 집을 잃게 하고 땅을 잃게 하고 피난민이 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최초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가르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될 왕이 오히려 나라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게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실천하라고 했는데 그 일에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모였었습니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요 문답집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명확하게 기록한 교리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은 151명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대표들이 모여서 약 5년 6개월 동안 1000번 이상의 정규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낸 장로교 교리집입니다.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성인이 알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어린이들과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알아야 될 그 신앙의 내용들을 기록한 교리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리집을 만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을 왜 존재하는가? 당신이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반면에 인생의 실패자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늘 드러내고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늘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도록 자기 옆에 두고 사는가? 옆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섬신껏 실천하고 사는가?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위기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내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갈 것인가? 실패의 길로 갈 것인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서 말씀은 네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혼을 소생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케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우울한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가 말씀을 옆에 끼고 말씀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이 말씀을 필사하고 필사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성심을 다해서 지키기를 노력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